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사사기 시작입니다. 사사기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입니다. 요절은 1장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1, 2장이 전체에서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사기는 크게 두 개의 서론이 있습니다. 두 개의 또 결론이 있습니다. 1장의 서론이 하나고 2장의 서론이 하나이고 또 이제 결론은 17장, 18장이 하나이고 19, 20장, 21장이 하나입니다. 사사기서의 1장 1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 가운데 누가 이제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2절 여호와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이렇게 하고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서 넘겨주노라 하십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땅 분배를 마치고 죽고 땅 분배를 하기는 했지만 아직 정복은 다 하지 못한 상태이니까 그 분배받은 땅들에게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지파별로 각각 이제 할당된 파일을 가지고 싸우는데 제일 먼저 이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서로 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 유다 지파가 이제 시므온 지파에게 나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내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렇게 하니까 4절 이제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6절 아도니 베스에게 엄지 발가락을 자르고 7절 그를 끌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죽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다 지파 정복 전쟁이 나오고 8절에 백성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불살랐으며 10절에 유다 족속이 헤브론 가나안 족속을 쳐서 안악의 아들이 있다고 했죠.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 기럇 야르바에서 쳐 죽였고 여호수아서에서 나왔던 내용으로 이제 온니엘이 이제 다윗의 사위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12절 갈렙이 기럇사벨을 쳐서 점령한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자 하니까 온니엘이 이제 점령했고 14절 악사는 출가 때 밭을 요구했고 15절 갈렙의 윗셈 아랫셈을 그녀에게 이제 주었습니다. 16절 모세 장인 겐 사람이 종려나무 성읍에 함께 이스라엘과 거주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유다 지파의 정복 이야기가 여호수아 때 영적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정복한 내용이 쭉 나오다가 맨 마지막에 19절 유다 지파의 이상한 멘트가 있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및 유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사사기를 읽을 때 이제 주의할 점은 사사기는 랍비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조금 비꼬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철병거가 없어서 그냥 점령 못했다라고 할 때 철병거가 없어서 점령을 못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배운 게 무엇입니까? 비록 철병거가 있고 삼림일지라도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때문에 전쟁의 관건은 철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는가 이게 관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 지파는 철병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이들은 그들을 비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모든 지파도 이제 그냥 번물 터지듯이 하나님의 진멸 명령을 완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1절 베냐민 자손도 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므로 여부수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더라. 또 27절 므낫셋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 주민과
누구누구를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하고. 30절 스불론이 31절 아셀이 34절 또 납달리가 또 단지파는 오히려 아예 아모리 족속에 밀려서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고 골짜기에서 내려오지 못하게끔 용납하지 아니하였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 뼈아픈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죠. 앞부분에서는 다 쫓아냈다, 승리할 것처럼 했는데 결론은 쫓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1장의 결론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고 진멸을 하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같이 섞여 살게 되었다는 정복 실패의 이야기가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2장은 그 정복 실패로 인해서 찾아온 영적인 실패가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2절 백성을 책망하면서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책망하시면서 3절에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당장 가나안 문화에 젖어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수아 뒤에서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며 여러 차례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세대들입니다. 지금 가나안인들과 함께 섞여 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큰 일을 본 자들이라고 보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런 대로 잘 섬겨서 문제가 없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제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후일 일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즉 여호와께서 큰 일을 알지 못하는 행하신 큰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가 도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며 암흑의 이제 사사 시대를 걷게 되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모세부터 그렇게 자녀 교육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다시 이렇게 가르치고 또 여호수아도 수없이 막 돌에다 새기고 말씀을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태가 오도록 신앙 교육에서 등한시했다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실패는 이제 사사 시대의 큰 어두운 그림자가 후손들에게 이제 불행으로 철회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앞에 이제 바알을 섬기면서 이제 사사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제 신앙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살다 보면 어느 정도 타협하면서도 살 수 있지만 그래도 신앙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신앙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제 문제는 이제 부모들을 보고 자란 자녀들 어차피 우리 부모님들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하셨지만 별로 특별하게 이렇게 특별하게 사시는 것 같지 않더라. 결국 신앙에 본을 보이는 게 따로 없었다. 이게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아도 부지불식간에 이런 걸 이제 부모들의 신앙적인 삶을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들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섬기게 되는 게 사사기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장 11절에서 12절까지 사사 시대에 앞으로 이어질 패턴이 이제 요약되고 있고, 이 문장들은 이제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이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사 이방인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의 이제 노략질을 당하게 되고, 이제 16절 여호와께서 누구든지 사사를 세우사 누구누구 사사를 세우시는데 세우셔서 노략한 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 다음에 17절 누구누구 사사들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속히 치우쳐서 떠났습니다. 이제 사사가 죽으면 똑같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더욱 악을 행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섬기죠. 그러면 이제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이 이제 노략을 당하게 되고, 또 이제 여호와께서 누구누구 사사를 세워서 노략한 자에서 그들을 구원하면, 또 사사가 죽으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더욱 악을 행하고, 이게 그냥 반복된 악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0절에서 여호와가 이제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다고 이렇게 진노를 하시고,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사사기의 이제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사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등장을 하고 1, 2장에서 사사가 없고 17장부터 21장까지 이 사사가 없이 결론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1, 2장을 종합해 보면 1장의 문제가 쫓아내지 못한 거, 그러면서 이제 섞여 살죠. 2장은 이제 이걸로 인해서 영적인 타락으로 이제 임하게 되는데, 가나안 민족들이 믿는 이제 바알을 숭배하고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되는 본론입니다. 3장에서 이제 첫 번째 사사 언니엘이 나옵니다. 두 번째 사사 에옷이 나옵니다. 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의 이제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7절부터 이제 온니엘 사사는 일종의 샘플처럼 굉장히 간략한데 계속해서 이 사사기 패턴이 이제 악순환이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됩니다. 이제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8절 여호와께서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구산왕 리사다임에게 이제 붙이시고, 이제 이게 그 이방인 왕에게만 요 부분만 반복됩니다. 이제 모압 왕 에글론 손에 이제 붙이셨으며, 또 암몬 왕 나하스 손에 붙이셨으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붙이셨으며, 이것을 집어넣기만 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또 이제 그러면 또 여호와께서 이제 사사를 세우시고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10절에 꼭 여호와의 영이 사사들에게 임하여 온니엘 사사가 이깁니다. 그리고 11절에 평온한 지 몇 년이 지났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패턴이고, 이런 패턴을 따르는 사사가 6명이 등장을 하고, 또 간략하게 나오는 사사들이 6명. 그래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을 한 명으로 치면 같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12번의 사사들이 등장을
반복되게 등장을 합니다. 이제 12절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세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모압은 이제 사해 동쪽에 있는 작은 나라였는데 세력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점령합니다. 그때 이제 특히 베냐민 지파 국경 쪽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3절 베냐민 지파 쪽 종려나무 성을 점령을 당했는데 이제 14절 8해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통치를 받고 공물을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15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입니다. 이 에웃 사사는 당시 사람 보기에 조금 이제 무시받는 왼손잡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왼손잡이였습니다. 이제 에웃이 이제 이스라엘 곡물을 가져다가 조공을 바치는 일을 하다가 18절에서 곡물을 바친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을 다 돌려보고 조용히 19절에서 돌아가는 길에 짐꾼을 보내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제가 좀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이 기분이 좋아서 뭐 어떤 진짜 좋은 거 주려는가 보다 하고 독대할 수 있는 자리를 다 물리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웃이 왼손잡이로 약해 보였기 때문에 아마 또 오른손에다가 작은 칼을 숨겨서 들키지 않아서 26절 이제 21절에 에웃이 왼손을 펼쳐 그 오른손 위에다 칼을 빼서 왕을 암살합니다. 26절 이제 에웃이 도망 나와서 27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을 모아서 앞서가매 나를 따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를 모압 너희 손에서 모압을 너희 손에 남겨주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9절 모압 사람 양 10,000명을 죽여서 대승을 하고 8년 동안의 이제 평원이 오게 됩니다. 이걸 볼 때 사사는 뭐 삼손처럼 괴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삼손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보통은 평범한 사람들이거나 오히려 평범 이하의 사람으로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용하시면 사사로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 삼갈도 이제 소 모는 목동으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고자 하니까 그 평범한 막대기를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을 정도로 이 사건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가 신분이 어떠하든 신체 조건이 어떠하든 왼손잡이든 막대기를 들었다 믿음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귀히 사용하시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정에서 이제 드보라와 바락이 나오는데 드보라와 바락과 함께 사역한 사람입니다. 1절에서 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2절에 이번에는 이제 하솔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습니다. 하솔은 북쪽에 있는 족속인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3절에서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심한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4절에서 이제 라비돗의 그 여선지자 드보라를 이스라엘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6절에서 사사가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또 장군이 있는데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방향을 줍니다. 근데 7절에서 재밌어요. 이제 7절에서 이제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했는데 8절 봐보면 바락이 아마 소심했던 것 같습니다.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드보라를 많이 의지하는
저 장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드보라 당신이 가면 같이 가고 가지 아니하면 나도 안 가겠다고 합니다. 9절에 그래서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함께 가겠지만 바랑 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광은 얻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서 여인의 손에 피살될 것을 예언을 하고 드보라는 이제 바락을 격려하고 그로 인해서 바락이 이제 믿음을 덧입고 함께 게데스로 갑니다. 11절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모압 장인 허밥의 후손 겐 사람 자손 중에 하벨이 시아나임 곁에서 이제 장막을 치게 됩니다. 13절에서 이제 스가랴가 시스라가 이제 철병거 900대와 자기 군대를 모아 기손강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14절에서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시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하면서 바락에게 이제 담대하게 믿음을 갖도록 용기를 심습니다. 이에 바락이 다볼산 꼭대기에서 진을 쳐서 10,000명을 거느리고 이제 꼭대기에서 내려가는데 사실 변변한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산 정상에서 이스라엘 그 밑에 평지가 이스라엘 평지인데 평지로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지만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 주신 말씀을 이제 붙잡고 다볼산에서 이스라엘 평화로 향해 갑니다. 아마 이때 그 옆에 있는 그 기손강이 있는데 기손강이 범람한 시기여서 이스라엘 평화가 이제 막 물에 잠겨서 늪지대가 되고 하솔의 900대 철병거는 그 평화지대로 와서 무용지물이 막 바퀴가 물에 잠겨버리니까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그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함으로 시스라는 그러니까 늪지대에 빠져있는 무용지물인 병거에서 내려서 이제 주행랑을 쳤습니다. 16절 이제 다 칼에 엎드려져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16절 그러니까 평소 화목하게 지냈던 이제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이제 아벨이 주랭랑을 치는데 21절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의 손에 이제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관자놀이를 박았는데 날뚝을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게 됐습니다. 23절 이와 같이 그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24절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들이 진멸되었습니다. 5장은 이제 4장과 이제 이어지는데 1절에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께 2절 찬송시를 올려드립니다. 7절 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스라엘의 이제 이것을 찬양 시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마을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사람들은 있겠지만 나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 전까지는 다 사람들이 죽은 듯 숨어서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찌질이들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드보라는 사람은 여성 지도자로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스라엘의 사사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끌었는데 또 한 명의 여인이 이 노래에 등장합니다. 24절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다. 26절 그녀가 시스라 적장을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4장에서 보셨듯이 야엘이 적의 적장 군대 장군을 물리쳤습니다. 드보라도 여성 사사이고 또 진두 지휘에서 적장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벨의 아내 야엘도 여성, 드보라도 여성입니다.
더군다나 야일은 겐사람으로 모세의 장인 누엘처럼 이제 이방인입니다. 원래 그 모세의 처남 호박이 모세에게 이제 우리 돌아가겠다 하니까 모세가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하면서 이제 붙잡았는데 아마 그때 남은 겐 족속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함께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면서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이든 이방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항상 구약을 보면은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드보라가 40년 동안 사사한 내용이 5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